다음 주 주일날 우리가 무슨 행사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뭔지? 다 아시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지금? 예. 성경 아름답게 낭송하기. 시편. 예, 시편. 다 지금 다 선택해 놓으셨죠? 어디 낭송할 것인가? 예. 세상 사람들도요, 시 낭송대회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시 낭송대회 해요. 예. 근데 그건 그냥 아름답게 이렇게 읽는 것을, 예. 그렇게 해서 세상적으로도 은혜를 나누지요, 그들이.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요, 시편, 하나님의 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를 우리가 낭송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어떤 영적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단순한 그냥 낭송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아마 여러분 다음 주 주일에 이 낭송대회 하실 때 여러분의 영이,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정신이, 마음이,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가 아마 깨끗해지고 회복되고, 예,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기도로 준비하셔서, 예, 그냥 무슨 이벤트가 아니라 무슨 행사가 아닌, 예,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행사로, 그런 귀한 은혜의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런 궁금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요? 예, 여러분 어때요? 이 성경, 가죽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고, 혹시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딱 보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일주일 내내 어디에 그 서랍 같은데 서가에 잘 모셔놓고, 귀한 하나님 말씀이니까 잘 모셔놓고 홀로 계시도록, 예, 잘 모셔놓고 있다가 주일날 훅 불어가지고, 먼지 있으니까 훅 불어서 그냥 가져오는, 예, 그런 성경입니까 혹시? 예.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신지 성경에 대해서. 예. 한 가지 같이 꼭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가시적인 물체, 물리적인 물체잖아요. 딱 보면 어떤 물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예. 혹은 뭐 빨간색이네, 노란색 커버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물체로 이렇게 보신다든지, 아니면 혹은 글씨의 집합체. 이렇게 성경책을 열으면 글씨로 새까만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단순한 글씨의 집합체 또는 글씨의 인쇄물로 생각하는 것을 초월해서요. 네, 이걸 초월해서 영적인 소프트웨어로, 네, 소프트웨어가 좀 어렵다면 영적인 어떤 생물로, 영적인 생명체로, 자, 이 말씀이요, 단순한 거죽 커버, 새카만 글씨, 그리고 얄팍한 어떤 종이질, 그것이 아닌 어떤 영적인 생명체, 이 하나님 말씀이요, 영적인 생명체로, 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물론 우리의 생각이 실은 여기까지 오기에는 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많은 훈련과 세월이 요구되고요. 여러분의 어떤 그런 결단, 마음, 예, 하나님 말씀을 향한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훈련이 돼야만이 이것이 가능해요. 예. 그러면 딱 한 가지, 예, 이런 훈련이 됐을 때 유익은 뭘까요? 예? 어떤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순간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 이 말씀, 그런 훈련이 되면요, 이 말씀을 글자 하나만 딱 읽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아픔이 치료되고요. 그리고 놀라운 도움의 손길이 나한테 다가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어떤 준비 단계로서 이런 말씀 훈련, 더 나아가서는 그런 일들이, 그런 기적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생활을 통해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면 뭐가 궁극적으로 유익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이상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무디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 생활 이걸 정말 의지적으로 결단을 가지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취지에서 다음 주에 우리가 성경 아름답게 낭송하기를 합니다. 그냥 오셔가지고 준비도 안 해왔는데 그래도 해야 돼 하니까 어디 읽을까 그냥 여기 읽을까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은혜가 됩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딱 한 절로 돼 있잖아요. 우리 오늘 말씀 이 성경 말씀 우리 나눌 말씀에 딱 한 절로 돼 있지만 아주 두터운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읊조려 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종일 하나님 말씀을 읊조린대요. 혹시 옛날에 사랑하는 분과 연애 편지 왔다 갔다 하신 적 있습니까? 연인한테서 받은 그 편지를 가슴속에 품고 다니면서 종일 그걸 보고 다니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 우리 문집사님 세대나 그렇게 하셨겠죠, 그죠? 저도 조금 약간의 그런 세대이긴 한데 요새는 뭐 카톡이나 문자 보고 다녀야 되게 그러면요. 자, 오늘 저 말씀의 첫 번째 내가라고 시작하죠. 내가가 두 번 나와요. 이 말씀에 그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 나가 뭘까요? 누굴까요? 나의 죄적 자아가 아닌 나의 옛 모습의 자아가 아닌 그리스도의 현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현존으로 영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나를 말합니다. 내가 원래 태어난 자연인 나가 아닌 거듭난 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현존으로 살아가는 나, 영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나예요. 주의 법이라는 말이 있죠. 주의 법. 법이라는 것은 딱 떠오르는 뭐 있습니까? 법하면? 지키는 거. 그러죠? 법. 주의 법. 뭐가 법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법이에요. 하나님. 지금 우주 보세요. 우주의 법과 질서를 보십시오.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죠. 지금 여름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법이에요. 자연이 돌아가는 법이에요. 이거 누구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 존재 자체가 법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말해요. 그리스도의 존재를 말해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법입니다. 법. 이 하나님의 법인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적 정체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냥 우주의 질서 이 자체가 법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고요. 그것이 전부 다 이 말씀이라는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이렇게 돼 있죠.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분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질성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말씀과 어때요? 동질성이 하나예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가는 거죠. 그죠? 동질성이니까 같으니까 그 말씀으로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이게
그 말씀과 하나 돼요. 그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목사님이 제발 말씀 읽읍시다. 제발 말씀 묵상합시다. 이거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이게. 그죠? 여러분들이 사랑하실 때 제발 그 여자 좀 사랑하세요. 제발 그 남자 좀 사랑하세요. 그렇게 해서 사랑합니까 우리가? 예? 어떻게 사랑해요? 그건 자연스럽게 사랑하잖아요. 좋으니까. 그러듯이 그런 거죠. 말씀과의 동질성. 어쩐지 끌려요. 사람도 동질성이야만이 끌리거든요. 그래서 사랑하게 돼요. 어쩐지 나하고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 끌려. 예. 끌려요. 예. 이게 동질성이에요. 사랑하게 되죠.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종일 사랑해요. 종일. 종일이라는 것은 항상이에요. 항상. 어떤 때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어떤 때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종일.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예. 흡사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 아닙니까? 네. 작은 소리로. 사랑 나누는 사람들은 속삭이잖아요. 둘이. 그죠? 은밀하게 둘이만 어떤 속삭임을 나누고 싶잖아요. 그런 거죠.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읊조리면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언어로 되어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종이로 돼가지고 인쇄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으로만 마치 와이파이 이렇게 뭐 하듯이 무슨 뭐 전파 이렇게 다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흘러다닌다면 느끼는 사람만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게 이 말씀이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실체적으로 이렇게 왔다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복입니다.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신 이 존재가, 내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 존재가 나에게 다가오신 거죠. 이게. 그죠?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화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화하셔서 실체화하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딱 뭐가 연상 되십니까 혹시? 홀로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꾸 접근하는. 이렇게 말을 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 걸기예요. 말 거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자꾸 말 걸고 싶잖아요. 툭툭 쳐가지고 야 나하고 얘기 나누자. 이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 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제 이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만 남아있어요. 그 받아들이는 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용히 읊조리는 것입니다. 낭송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요. 이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습관적으로 하신 분들은 누가 뭘 하게 돼요. 어디 여행을 가든 어디 가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시간 딱 두면 이 말씀 묵상해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아니까요. 그 유익을 아니까요. 우리 무디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단계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요. 반드시. 이게 바로 성도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자, 우리가 읊조리는 성경은 한국말로 되어 있죠.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 한국어로 말씀하실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언어는 초월적 언어입니다. 이걸 갖다가 그 영어로 메타 언어라고 그래요. 메타 언어. 초월적 언어예요. 그냥 한국말이나 미국말이나 뭐 영어나 뭐 독일어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
좀 신비하신 분들은, 신비하신 체험하신 분들은 이걸 들으시잖아요, 실제로. 예. 그것도 실은 필요해요. 예. 이 메타 언어, 초월적 언어로 하신 것을 어떤 특별한 시대와 공간에서 어떤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적어 놓은 겁니다. 자국어로. 그것을 다시 우리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단계 거친 거죠, 물론. 예. 그럴지라도 그 핵심은, 그 중심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물론 번역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예. 그러므로 영의 본체이신 하나님은 애초에 그분의 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타 언어예요. 하나님의 초월적 영으로 말씀하세요. 영으로. 예. 기도를 깊이 하시면요,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용영인재님 꼭 그렇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으셔야 돼요. 영으로. 우리 모든 성경을 읽는 자들은 자국어로 된 성경을 읽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영으로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이럴 수만 있다면, 매일매일 이럴 수만 있다면, 순간순간 이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너무나 높은 수준을 요구하나요? 아니요. 성도들은 여기까지 가야 돼요. 교회가요,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이거 해야 돼, 이거요. 이거. 가시적 물리적 언어를 내 육체의 통로를 통해, 자, 우리가 가령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 줄, 한국말로 되어 있는 성경이잖아요. 내가 가시적 물리적으로 되어 있는 이 말을, 우리 자국으로 되어 있는 말을 제가 읽어요.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일단 내 육체의 통로잖아요. 혀, 입술, 그렇죠? 이 육체의 통로를 통해서 나의 어디로 갑니까? 이제 나의 지정의로 가요. 정신으로 가요. 이것이 지정의로, 정신으로 가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것은 곧바로 내 영의 통로로 들어갑니다. 자, 육체로 해서 정신으로 해서 나의 영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들어오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내 영의 통로로 들어가 그 말씀 안에 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의식하시면서 읊조리실 때, 묵상하실 때, 조용히 소리내서 읽으실 때 이것을 의식하면서 읽으시면 이제 이렇게 훈련해요, 바로. 예. 훈련해요. 그런 체험 없으십니까? 저는 너무도 많아서요. 저는 일상적으로 그것이 있어서요. 저희가 육체적으로 갑자기 어떤 통증이 온다든지, 너무나 막 힘들어, 마음이 갑자기 막 답답한다든지 그럴 때 조용히 이 말씀을요, 읊조리면 그 순간에 평안이 오고요, 치료를 체험합니다. 이게 무슨 뭐 신비적인, 무슨 뭐라고 할까요? 무슨 감상적인 이런 신앙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네. 우리가 말씀을 조용히 읊조린다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는 우리가 훈련의 과정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에 모국어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뭐부터 배워요? 옹알이부터 하잖아요. 옹알이부터 하면서 뭘 인식하죠? 엄마를 인식해요. 엄마를. 그죠? 자기 앞에 있는 그 아기가 옹알이를 하면서 그 엄마라는 대상을 인식하듯이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이제 옹알이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훈련이 되면 나중에 옹알이 단계에서 어디로 가요? 유창한 말씀, 이게 읽는 단계로 가게 되면, 언어 단계로 가게 되면 그게 형통함입니다. 바로 그 형통함. 그게 형통함이에요. 말씀 낭송이라는 것은 그분을 내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이 잘 되면 이게 매일매일 묵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찬양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기도로 이어지고, 총체적인 예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숨,
제가 잘 쓰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날숨인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호흡에 하나님의 호흡.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고 생기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날숨, 하나님의 날숨인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 걸기는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에너지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존재이시고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날숨을 이제 우리의 들숨으로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묵상이고 낭송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작은 소리를 읊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숨을 우리의 들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생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기를. 다음 주에 우리 시편 아름답게 낭송하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탁한데 모쪼록 저는 다음 주에 없습니다. 제가 또 출장을 가게 돼서요. 다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도 전하실 텐데 여러분들 그날 정말 아주 뜨거운 은혜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소식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낭송을 하실 때 다음 주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러분 제가 표현한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슨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바로 진리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정말 만끽하시고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의 영혼육이 정말 아름다워지는, 충만해지는 그런 체험을 꼭 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다워지고, 문자 그대로 우리의 생각이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져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들숨인, 하나님의 날숨인 이 말씀을 우리의 들숨으로 받아들이는 그 나지막에 읊조리는 그런 낭송을 생활하고 훈련하여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